장미자 입사 하니까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에 그 실패를 실패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고 합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긍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사실인데도 수긍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사에 어려운 일들이 허다하지만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해봅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부터 모든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가슴이 열린다 하더라도 의지가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따로, 느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우리가 허구한 날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사건입니다. 사실 자체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때만, 내가 사실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만 비로소 나에게 그 사건이 사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해하던 여객선이 침몰했다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침몰했다고 믿는 사람한테만 침몰한 겁니다. 아니다 하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침몰이 안 난 거지. 사실이 다 합리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이해와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일을 이해하기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대학교 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독일 화학자 한 분이 오셔서 초대를 해서 휘발성 액체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독일에서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한다니까 되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얼굴에 수염이 덕수라고 안경을 끼신 독일의 화학 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최근에 강력한 휘발성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교실 전체에 냄새가 확산되게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냄새를 맡은 학생은 바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마친 다음에 뚜껑을 퍽 땄습니다. 뚜껑을 땄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앞줄에 있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 보고 손 들라고 그랬죠? 냄새. 그날 강의 주제가 휘발성, 액체 휘발성입니다. 앞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바로 그 뒷줄에 학생이 손을 들고 그리고 거의 전체가 2분 만에 손을 다 거의 들었습니다. 이때 화학 박사가 안경을 벗습니다. 수염을 다 떼냅니다. 그는 그 대학교 독일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 병에 담긴 액체는 평범한 중유수입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냄새 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중심리를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무 내 지식이나 내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냄새도 안 나는데 냄새나고 손들었잖아요. 그게 인간이 이런 이해력으로 무엇을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건 모르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어머니, 내 어머니가 맞습니까? 하고 묻지 않고 그냥 믿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할 때에 음식을 의심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믿음이 간 것만큼 지식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사건 그대로 있습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인 거지요.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이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이나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건은 사건이고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 나는 이해 못해, 나는 안 믿어, 그런다고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다 한다고 해서 있고 없다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침묵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 사실은 우리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토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토론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으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부활신앙이 부활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사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무려 신약 성경에만 400번이 넘습니다. 성경 전체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성경 전체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왜 이 부활이 사건이고 사실이냐? 그 증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너무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제자들이 도망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이들이 최초의 부활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부활 후에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100명도 아니에요. 500여 명이나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다메섹에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서 사건이요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에 오직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속속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부터 이사야 25장을 소개할 때 잘 들으십시오.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메뉴가 뭐냐? 크게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지방질이 풍부한 살코기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된 것이요, 이 맑은 포도주, 오래 숙성된 포도주, 이 고급 잔치에만 나오는 메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이 가리개, 그리고 덮개, 이것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 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임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같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사야 25장 7절에서 바로 이 가리개를, 이 덮개를 주님께서는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세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첫째는 사망을, 죽음을 멸하십니다. 둘째는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수치를 없애 주십니다. 아멘. 사망을, 그리고 눈물을, 그리고 수치를, 이 세 가지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의 가리개를 벗겨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첫 번째가 사망을 멸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로 죽음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생의 숙적입니다. 병을 고쳐서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있고, 때로는 약도 발달해서 우리를 낫게 하는 권세가 있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게 하는 약이나 병원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죽음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멸했다. 이거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달플 때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셨어요. 나는 분명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 해결된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걸 알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혹 이단은 아닌가 이걸 신경 쓰다가 믿음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거는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여러분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가고 무슨 구원이 들어가고 무슨 유병헌이가 들어가고 박혜선이가 들어가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명이 아닌 명령만, 설명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아멘 해봐요. 예수의 부활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인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매 말씀 가운데서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구차하게 뭐 병아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죽었던 풀이 뭐 낳고, 저는 강대상에서 부활주의나 그런 소리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설명만 하면 됩니다.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와서 6절 끝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와서 보면 된다. 끝.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그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십시오. 또 10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명령은 지금 여기 두 번째 난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명령은 와 보라. 두 번째는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의 부활은 무서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뭘 봤느냐, 베드로 요한이가 도망가고 부인하고 하던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담대한지, 그 담대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모습이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주위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확신이 넘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아직도 미지근하다면 다시 한번 확신이 넘쳐서 주일 성수 잘하세요. 확실히 믿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하는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강해야 됩니다. 우리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묻혀서는 안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강해야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물리치십시오. 자아에 대해서도 강해야 됩니다.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늘 살아계시소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항상 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짓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처음 명령은 와 보라. 두 번째 부활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잘 기억해야 치매 안 걸립니다. 설교 드릴 때는 집중해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믿으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초대교회 나와서 주일날 설교에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 강당이 너무나도 껍데기가 많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 그래서 교회 잘 만나고 목회자 잘 만나는 거를 바로 말씀을 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살아는 거예요. 6절 말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으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제일 많이 쓴 말이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부활은 말씀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사이에 부활 사실 아주 당연하게 아주 쉽게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복음서에 십자가에 죽으리란 말도 7번 이상 하셨고 또 살아나리라 하는 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7번 하셨어요. 바로 6절 말씀이 그가 말씀한 그대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크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깨끗하게 하셨고 나면서 난진병이 된 사람 걷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째서 십자가 지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비아냥거렸죠.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답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참 용서를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7절을 보십시오. 재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빨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만 나오면 나는 속으로 춤을 춥니다. 성경에는 천천히도 나오지만 빨리도 나옵니다. 나보고 빨리라고 너무 눈총 주지 마시오. 그 빨리가 사람을 추진력 있게 하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아멘. 따라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서두르라는 거지요. 천사가 빨리 서두르라고 명하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무서워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하나 지금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는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떨림과 그 무서움에서 빨리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두려움과 의심을 씻어줘라. 여기에는 빨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빨리 의심에서 벗어나세요.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날지어다.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부활 위에 뭐라고요? 가서 보라. 둘째는요? 이게 명령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는 믿으라. 그리고는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물론 화면에 뜰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이요. 이렇게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나가 그래도 계속해서 당신 사랑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죽음 문제 해결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라.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두려움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뭐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요. 또 하나는 죄가 두렵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이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그건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력은 엄청난 거예요.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비롯되는 가책과 죄의식에서 저주의식에 매여 있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옥을 안 믿는 사람한테 많이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내가 틀림없이 지옥 가겠지요. 여러분, 과 더불어 이 죄 역시 두려운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있게 한다 없다?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박사도 몰라요. 형통한 날이 올지 경고한 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 아침에 출근한다고 빠빠이 하고 갔는데 저녁에 시체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엊그저께도 오늘 장례식에 갔는데 회사 가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시작.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알지 못한다. 사람은 아무리 총명하고 지식이 많아도 앞의 세계를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겠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것, 이 세 가지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이 부활이 세 가지 해답이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한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앞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예수의 부활이라는 마스터키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서 벌벌 떨다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하는데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세 가지 문제 뭐라겠죠? 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해결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랬죠. 세계 화장실 얘기했죠. 제발 집 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어디가 있다고요? 저 밖에.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이 제발 화장실 있는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두 번째 화장실이었지요?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사용 선고를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한테 온 책자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오나 손님이 오나 화장실 하나가 너무 살기 불편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좀 주십시오.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사형 선고. 암이 찾아와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사람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알고 살아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더 불쌍한 것은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 모두 흩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오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 주어라. 여러분 주위에 슬퍼하는 자에게 빨리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절망한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할까요? 먼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주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주님 부활을 찬양드립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의 부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일에 참여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사망이 빛대신 예수를 이기지 못한 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절대로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